우리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보시고 적어도 4분 이상씩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듬뿍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듬뿍 받으세요. 앞에 분, 뒤에 분 4분씩 같이 인사합니다. 은혜 듬뿍 받으세요. 은혜 듬뿍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참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가 홍수 심판으로 갑자기 멸망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심판이 있을 때, 인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다, 재림하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시대가 마지막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노아의 시대처럼, 아니 어쩌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봐요. 기독교 국가를 자처했던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던 참 미국인데, 미국의 어떤 주는 부모를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못 부르는 법안을 올렸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남자 아빠, 남자 엄마, 또 여자 아빠, 여자 엄마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참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할 때는 전 세계가 남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렇게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예전 같은 그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미국도 예전 같지 못하고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봅니다. 요즘에는 정오 범죄도 많아요. 복수하는 범죄도 많아요. 감옥에 나와서 또 살인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는 범죄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아이들도 그냥 사정없이 죄를 지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서성인 선생님을 두드려 팼어요. 수십 대를.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일어나고,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 교단에 선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진화론의 질서가 되고, 그리고 남녀라는 이 질서가 깨어지고 동성애라는 질서가 정상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질서가 다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또 선생님 아이들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폭력이 있고 함부로 대하고 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 나라를 이제 G7이라고 말해요. 세계 정상 선지 국가들이죠. 그게 G7, 글로벌 오브 세븐. 그래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국가, 가장 강한 국가, 가장 이제 넘버로 따지면 최고 위부터 우선순위를 꺾는데, 이 7개 있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동성애를 다 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제는 전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이나 세계 역사를 보면 이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 땅은 또는 그 나라는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노아 시대, 그리고 로마가 그 천년이라는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었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치와 방종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서 내부 안의 질서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툭 건드려도 무너지는 로마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예전에는 한 나라의 일이었고 한 지역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G7 정상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도 이 동성애를 함께 다 지지하고 있어요.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가요. 교과서도 그렇게 따라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는 정말 노아 시대의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모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죄가 만연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앞에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가 드디어 방주로 집을 구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뒤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경고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죄가 너무 만연하니까 생각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마음이 다 죄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노아와 가족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노아 외에도, 노아 가족 외에도 이 족보를 역사를 보면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죄 속에 산 거예요. 그냥 악 속에 산 거예요. 그냥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서 산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다시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썩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놓아는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다시 보면 두 번째는 그 경고하심을 받은 그 심판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느냐?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다른 존재나 어떤 중요한 것보다 가장 큰 존재로 내가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말할 때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짓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이렇게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무슨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어떤 종교든지 하나 택해서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건 종교심에 의한 믿음, 종교적인 믿음, 그냥 미신적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접촉이 되지 않는 믿음. 그들이 어떤 영적인 접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귀신, 악한 영과의 접촉, 그래서 무당, 점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하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미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지식, 또 내 주장, 또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내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지식이 강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따지게 되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두 글자로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신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진짜 믿음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믿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노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떠나서 죄를 이기려고 한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회개한 거예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정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탐심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연약한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어떻게 말했냐면 의인이래요. 그리고 완전하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노아가 온전해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인생을 보면 실수도 했어요. 술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큰 허물을 저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있는데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그 죄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연약함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는데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간주해 주신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행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오늘 이 노아에게는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친밀히 해주시는 동행의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되면 우리 신앙은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시니까. 노아가 그렇게 사니까 누구를 책임져요? 노아만 아니라 가족까지 책임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있을 때 노아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그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어서 노아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여기 있는 주의 권속들이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노아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평범한 일이에요. 이런 그 새로운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일은 반복되는 일이에요. 100년간 방주를 지을 때, 약 100년간 지은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지을 때 뭘 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으고 함께 방주를 이제 지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간단한 농사나 간단한 목축도 돌보며 그것으로 젖도 짜고 그것으로 고기도 얻고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루를 마감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 날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생활을 보면 패턴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평범한 생활이지만 그 평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 한결같았던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 뭔가 특별한 걸 막 해야 되고 막 큰 거를 해야 되고 위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시켜줄 때 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있는 평범한 자리, 학급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있는 작은 자리에서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고 작은 일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햇빛이 내려쬐고 그리고 평범한 어떤 다른 날과 다름없는 일상인데 앞으로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라고 말할 때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 산 위에다 방주를 칠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미쳤구나 저 노아. 저 사람 저거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야지. 어디 저렇게 정신없이 산에다가 방주 만들고 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시간만 나면 방주를 짓고 저거 미쳤구만. 저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랬을 거라고요. 게다가 노아는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가 만연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해요. 의를 전파했어요. 무슨 의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걸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냥 혼자 방주를 지어도 가족하고 데리고 저도 욕먹는 판에 이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판이 있다네. 앞으로 홍수가 임한다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여러분 그런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누가 그것을 고지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유, 저 미친 영감 또 시작이네. 또 저 미친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공해다 공해, 소음이다 소음. 저 미친 영감 이제 여기서 그만 떠들고 빨리 여기서 꺼주시오. 그렇게 쫓아냈을 거예요. 쫓겨다녔을 거예요. 욕도 먹고, 그리고 온갖 그냥 핍박도 받고, 그렇게 하며 방주를 지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의 즐거운 그 술, 여자, 그 세상의 즐거운 세상의 낙을 따라가지 않고, 그 시간 남을 때마다 방주를 지니, 이건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답답한 사람이고, 세상 파악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고, 그리고 유도리 없고 아주 이렇게 뭔가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볼 때 뭔가 미쳐도 탄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죄가 세상에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기에 임박한 상황인데, 노아에게 구원할 방주를 만들며 1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노아를 통해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지만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10년, 20년, 1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그들이 죄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방주 짓는 100년의 시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떠나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엄밀한 죄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도 짓고 그냥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깜깜하게 흐려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억수같이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홍수들이 나서 우리 지역들 가운데 큰 피해 본 데가 있잖아요. 청주라든가 또 이쪽 경상도 이 지역 예천, 그리고 다른 해외도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물이 부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그 차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붙들려서 이 물에 휩쓸려 가는데 거기다 부딪혀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차 타고 나올 때 자신이 그날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오늘 어디 밥 먹으러 갈까? 오늘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미팅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날이 장산날이 된 거예요. 제삿날이 된 거예요. 죽음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충격적인 일이 오늘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노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집까지 물 차오르니까 어디로 올라가면 언덕으로 뛰는 거예요. 산으로 뛰는 거예요. 물이 점점점 차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과 산 위에 있는 그 큰 방주 위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노아가 닫았으면 노아가 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열지 못하도록 꽉 닫아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닫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큰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데 물이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노아 방주를 두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노아씨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그 방주 밖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했잖아요. 죄를 떠나라고 말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으로 듣지 않았잖아요. 내 말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척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 돌렸기에 이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물은 차고 넘치고 사람들은 그 방주에 그 틈바구니에서 이 나무를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손톱으로 잡고 늘어지다가 손톱이 다 피투성이 되고 손톱이 빠져나가고 그걸 잡으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손톱은 다 피투성이 되고 빠져나가도 그 강한 물살 앞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밖에서 아우성치고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은 노아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죄로 인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때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심판당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땅에서는 노아가 울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그날이 홍수의 날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홍수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은 통곡하셨어요. 그 준 100년의 교회를 잃어버린 그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애통하셨어요. 하지만 100여 년의 회개의 교회를 잃어버린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이 노아 방주 때 심판으로 임한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 시간에 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 한 인사합시다. 우리 졸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네. 졸면 방주 못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래잖아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합시다. 우리 꼭 깨어 있읍시다. 한번 손도 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꼭 깨어 있읍시다. 꼭 깨어 있읍시다. 우리 졸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노아 때도 졸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졸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졸았다는 거예요.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쾌락이 좋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젖어서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 영이 잠들고 영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적 깨어 있어라. 그냥 혼적으로 그냥 눈 크게 뜨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요, 사실은 분주함인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은 들어요. 예배당 안에서 주님이 오신대, 재림하신대, 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찾느라 주님은 이미 빠이빠이 하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도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 누가 그 비 피해로 그날 세상을 떠날 걸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생각외로 살기 위해서 백신 맞은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때를 내일인지 모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올 것처럼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마다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저녁에 자기 전에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회개하고 내 안에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늘 주님 불러도 오늘도 내가 더럽혀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주변도 정리해야 되겠죠. 주변은 다 지저분한 채로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 내 책상 서재도 정리하고 내 가까이 있는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깨끗이 정리하고 혹여나 내가 오늘 자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미 와서 보고 이분은 오늘 돌아가실 줄 알고 다 정리했구나. 여러분 내가 죽을 걸 아는 분들 이렇게 가끔 계시잖아요. 하나님 미리 알려줘서 미리 날짜를 받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목욕도 착 하고요, 옷도 새 옷을 입고요, 모든 이 집도 최선 다해서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가세요. 자기가 가는 걸 아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언제 갈지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오늘 내가 세상을 딱 떠나서 목사님하고 문 두드렸는데 아무도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까 잠들다가 세상을 떠났어. 근데 보니까 책이나 모든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목사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나 보다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런 자세로 환경과 상황과 주변과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계속 미루게 만듭니다.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그 악으로 익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싹이 심어지면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잘 익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서 그 약한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의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나중에는 잘 익으면 맛있는 과일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익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잘 익은 열매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악의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큼직하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작 맺힌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는 악의 열매인 거예요. 분명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 노렸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이런 저런 일도 했는데 내가 맺힌 열매를 보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내 삶이 교만 방자하고 내 삶의 죄를 끊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노아시대 백성들처럼 살아서 이렇게 발견되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노아시대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미끄러뜨리도록 미혹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미혹해요. 가장 많은 미혹이 시대를 막론하고 미혹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면 죄가 돼요. 처음에 욕심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예수의 이름과 피로 회개해서 유산을 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점점 커져요. 그 욕심은 더 강해져요. 강렬해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생각만 하던 죄가 이제는 욕심이 죄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액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죄된 삶을 살아가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그 죄의 열매를 맺어 사망, 영적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 가운데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 돈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올무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그만 시험거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히려 목이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로운 욕심으로 그냥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멸망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 돈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육신을 주신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셨는데 이 내 인생에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여기에 올인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길로 가면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되느냐? 많은 근심거리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길 원하시는 이유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먹고 더불어 마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까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근심, 내 영혼 안에 곤고한 그 근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곤고한 분인가 기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바른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혀예요. 다른 말로 입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말이에요. 여기에는 참 누구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3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뭐냐? 불이래요. 혀는 그 하는 게 다 불의의 세계래요. 그 혀는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힌대요. 다시 말하면 혀로 말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 비난, 비판, 원망, 이 하나의 안 기뻐하는 그 말은 뭐와 같으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 보면 이 똥 같은 오물 덩어리를 내가 입으로 쏟아내어서 내 머리로 그냥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렇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 수레바퀴, 인생의 노정이라는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살라지느냐?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혀에서 하는 그 말 때문에, 말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고 가는 마지막의 종착역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혀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칼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고요, 이 혀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혀 때문에. 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3장 6절 지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게 길들여 왔잖아요. 고래도 길들여서 재롱 보고요, 강아지도 개도 길들이고요, 새도 길들이고요, 이렇게 다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길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물이 더 쉽지, 강아지가 쉽지, 고래가 쉽지, 사람의 혀가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는 거의 말할 때 쉬지 않게 악이 나간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분노, 안에 더러운 말, 원망, 남 비난, 시기, 이런 것들만 그냥 쏟아져 나와요. 쉬지 않은 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죄가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장착되니까 결국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죄가 입으로 나올 때 악이 되어서 악으로 뿜어져서 똥물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더러운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입술로 나가서 그것이 똥물처럼 솟구쳐 올라서 내 영혼을, 온몸을 똥물로 뒤범벅시키는 그러한 더러운 오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의 끝이 불사르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외식은 할 수 있고 꾸밀 수는 있고 있는 데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외식하는 일에는 매우 익숙해져요. 얼마든지 세련되고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포장을 잘하는 세련된 종교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세련된 종교인이에요. 세련된 기독교인처럼 포장된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의 영역의 죄는 내가 못 다스려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이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린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못했던 것 있다면 예수 피로 회개합시다. 끊어냅시다. 오늘 돌이킵시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 시대의 죄는 또 뭐냐 하면 바로 엄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타락에서는요, 우리가 완전히 유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양다리를 걸쳐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냐하면 바로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는 간통법도 다 이제는 통과됐어요. 하지만
천국 들어가는 천국의 법에는 엄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타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타협했다가 인생 톡톡이 만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드디어 덧입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만 은사도 강해지고 능력도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 여자들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그만 마음을 다 주고 몸도 다 주고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도 다 뺏기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눈먼 자로 그리고 그 조롱당하는 자로 있다가 마지막 최후에 애통하며 회개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이 결혼해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가는 길 속에 가다가 사랑이 또 식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는데 아니 이 남자도 맞고 막 저 남자도 만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엉뚱한 남자를 만나고 엉뚱한 또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는 거예요. 또 어때는 이 여자도 만나고 저런 여자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믿을 때 이 권태기가 올 수 있지만 그런 권태기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남편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을 안에 내가 있으면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애틋해져요. 아내가 애틋해져요. 그리고 더 아껴주게 돼요. 그리고 더 참아주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가 만연한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딱 붙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더 사랑하는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거룩한 가정, 깨끗한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오늘도 거룩한 믿음, 순결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온 가족까지 구원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그때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고 믿는다 하노라 하지만 실상은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죄 구덩이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이런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주의 이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